한번 따라서겠습니다. 낙원이냐 지옥이냐. 오늘도 어느 길을 가려느냐라는 주님의 질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답은 1번이냐 2번이냐, 낙원이냐 지옥이냐.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스스로 답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세리이지요.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예배당에 기도하러 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보면 두 사람은 분명히 외적으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는 모양은 동일했지만은 기도하는 자세는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자신의 경건을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 업적을 자랑하듯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은 성도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와도 같은 것인데 무슨 경력처럼 이 바리새인은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신을 스스로 죄인이라고 합니다. 세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갔으니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도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생활 또한 경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은 하루에 3번입니다.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활을 포기하고 성전에 사실은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럴 정도의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생활 또한 바리새인과 못지 아니하게 그런 신앙생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기도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그저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기에 바빴는데 세리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기도만을 드린 이 세리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답이 예수님의 정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세리가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여기서 받다라고 하는 말은요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인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지만은 세리의 기도는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신 것을 우리 주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 배경적인 내용을 가만히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 개가 세워졌습니다. 중앙에는 예수님이고 좌우에는 죄를 짓고 사형 언도를 받은 이 사형수가 강도가 십자가형을 받고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함께 달렸던 두 강도의 이야기는 온 인류를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단적인 상황인 것을 보게 됐죠.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죄인과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는 죄인. 같은 죄인인데 죄인의 부류가 다릅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죄인이 있는 반면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거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는, 교회를 비방하는 그런 죄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낙원과 지옥으로 나누어집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을 때 반대편 강도는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이렇게 말하게 되죠.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구절 속에서 이 강도, 지금 죽게 된 강도지만 그 강도의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 속에서 구원의 길을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강도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은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이렇게 또 그 다음에 구절에 말하게 되죠. 즉 성경 이 강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죄를 지어서 상당한 보응을 받아 지금 죽는다. 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죄인입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게 되죠. 로마서에 보게 되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로마 3장 말씀 보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또 에베소서에 보게 되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또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즉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아니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본질상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자신이 본래 죄인이었다고 하는 그 정체성을 깨닫고 나는 죄인이었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신앙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쓸 때 있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 강도는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강도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게 되는가? 한 강도는 비록 자신이 십자가를 받을 정도로 형을 받아서 지금 십자가형에 죽게 되었지만 그 자신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를 지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게 됐죠. 이렇게 말하죠.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똑같이 다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다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나는 어떤 죄인인가? 교회 안에도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죄인인 성도가 있고요, 죄인이지만은 죄를 인정하는 성도가 있고, 죄인이지만 죄를 인정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성도의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십자가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옆에 같이 달려 있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나는 당연히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강도와 같은 자인가? 아니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구원해 보라고 그렇게 주님을 비방하듯이 그렇게 요구하는 이 강도와도 같은 모습의 성도인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용서하는 자세도 필요하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자세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곳에는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는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돼. 그렇죠? 또 주님께 말씀하시게 될 때에도 70번씩 7번이라 용서해라. 이렇게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에 대한 말씀이 있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세가 기본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깨달음과 또는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오늘의 이 강도처럼 우리는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큰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모습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온 것이고 나의 행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강도처럼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흉악한 죄인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나는 그와 같은 사람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강도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사형이 되는 이 순간 이 사형이라는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있음을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강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죄를 지어 죽게 되었지만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죠. 늦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저도 하나님이 두려워요.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요까지 물이 차봐야 돼요. 그죠? 꼴딱꼴딱 넘어갈 때까지 한번 물이 차봐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이 뭔지를 알아요. 그런 목사가 되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목사가 되는 길은 쉬운 길이에요. 목사로 살아가는 길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든 것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길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선악간 행한 일들을 모두 구별하시면서 해치시면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이 한 강도는 자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갑니다. 곧 있으면 생명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자신의 죄를 확실히 인정하면서 당연히 받을 죄량을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내가 몸은 죽지만은 조금 있으면 내 목숨이 끊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만은 요셉의 한쪽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요셉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승승장구했습니까? 그들이 믿음을 지킨 이유는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세상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요셉이나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들이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합한 자의 모습을 통해서 성공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시하시고 눈동자같이 굽어 살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는 자가 구원의 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늦은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끝날 줄 아시나요? 아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육체의 죽음으로 인생의 삶이 끝난다. 절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후에 분명 다른 세계가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다 끝나는데 뭘? 죽으면 다 끝나는데 뭐? 만약 죽음으로 다 끝난다면요, 저 예수님 안 믿습니다. 뭐하러 믿습니까? 착하게 살면 되죠. 그죠?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들, 누리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 마음껏 하면서 착하게 살면 되잖아요. 남 괴롭히지 않고, 세상에 말하는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면 되잖아요. 왜? 육의 생명으로 끝난다면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육의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이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것이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어 있다. 그 새로운 시작은 영원한 것인데 한쪽은 천국이고 한쪽은 지옥이다. 그걸 가르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이 분명히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왠지 모르게 그 말씀이 믿어져요. 이게 문제야. 그게 안 믿어지게 되면요, 절대로 다르게 내 마음대로 살 터인데 왠지 있을 것 같아. 아니, 있다고 믿어져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있다고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있다고 믿어지는데. 이 강도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자신 인생의 마지막이 아님을 알고 예수님께 자신을 부탁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죽지만은 이 십자가의 이 형에 죽지만은 이걸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세계가 있는데 그 다음 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릴 그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을 부탁하게 됩니다. 자신의 십자가 형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도 아니었고 자신의 십자가에서 살아서 내려가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벌 받는 것도 당연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하게 됐죠. 그 순간 늦은 것 같지만 늦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늦은 것 같지만 늦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인생의 삶이요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닌 것처럼 믿음의 시작도 늦은 것 같지만요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순간에 내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주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새로운 구원의 시작이 우리에게 만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강도의 간청에 예수님 말씀하시게 되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강도는 한 일이 없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십자가의 형틀을 받습니다. 이 강도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의 형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이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심판도 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예수여 나를 기억해 달라고 주님께 엎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늦지 않았다고 깨닫고 주 앞에 엎드리는 그를 기억하시사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축복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누구나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해 보게 되고 구원에 대해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 자인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다 같은 죄인인데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 어떤 죄인인가? 오늘 주의 나라가 임한다면 나는 낙원에 이르겠는가? 아니면 지옥에 이르겠는가? 이 고난 주간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십자가 아래 세리처럼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께서 너가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렀다. 이런 축복의 음성을 듣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다 죄인이라고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한 죄인이 있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죄인입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무릎 꿇고 간청하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우셔서 낙원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천국 본향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의 나라에 임하게 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청했던 죄인처럼 오늘 우리도 나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천국 본향을 간절히 간청하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응답받기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축복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